베드로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모든 걸 버리고 자기가 따랐던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배신할 수 있었을까?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정말 신앙적으로 추락하는 것은 잠깐이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정작 제자들은 자기들의 신앙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아직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주님을 참되게 따르고 섬기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질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게 뭔지 몰라서 순종을 못해요.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를 모르고 자버려요. 결국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고 전혀 그 준비도 안 돼 있었고 오히려 그들은 시험에 들 준비, 주님을 피해서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갈 준비가 점점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이고 결국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마저 그 수제자,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 따라갈 거예요, 절대 저는 그런 일 없어요 라고 했던 베드로마저도 멀찍이 떨어져서 가다가 그만 생명의 위기가, 자기가 죽음의 위기가 닥쳐오니까 그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 3년 동안이나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던 주님을 배신한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신앙의 삶에서 가장 큰 실패 이후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용서의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를 품으시듯이 주님 편에서 먼저 관계를 회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주님을 베드로는 참회의 마음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 이때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같아요. 주님께 보여드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반복적인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시면서 그를 일으키고 계신 것이죠. 반석이라고 부르셨던 베드로의 그 정체성을 다시 일깨우면서 회복시키면서 실패자 베드로에게 새로운 그분의 소명을 불어넣고 계신 것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내가 떠난 뒤에 길 잃은 수많은 사람들 너에게 부탁한다. 주님의 그 남기신 사역을 베드로에게 위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패자에게. 그러나 기독교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한 자들에게서, 실패자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조건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요, 내가 아무리 많이 넘어지고 연약해도요, 오직 주권자이신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비로소 제자들이 알게 된 거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는요, 이제부터는 너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대답해라. 다른 차원의 사랑을 너는 하게 될 거야. 또 이렇게 또 물으시는 거죠. 이제 너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니? 예수를 따른다는 것의 의미는 조금 더 나은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죄를 덜 짓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착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새로운 옷을 입을 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되고 거기서부터 예수님과의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죽기까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너의 삶을 놔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이제 내 생존을 위해서 내 목숨 하나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위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천국 백성으로
그 가치관을 반영해서 그 가치관만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그저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를 바라는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순전한 방향을 되찾기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실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추적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면서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거예요. 어쩔 땐 저와 같이 폭풍과 같은 고난과 실패의 모양으로, 또 어쩔 땐 순풍으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의 이 본질적인 질문에 우리가 나의 전부를 들여서 답할 수 있다면, 내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산 제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열매를 세상에서 나누게 하시는 것이 바로 사역인 것입니다. 사역은 재능만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역은 이런 존재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때, 우리가 어떤 나무가 될 때 열매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 12제자는 모두 다 순교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한이 90세가 넘도록 반모섬에 갇혀 있다가 계시록을 쓰고 나왔다고 되어 있지만 요한도 참수되었다고 전승은 말하고 있습니다. 12명 모두 다 십자가 아니면 목이 베어서 톱으로 잘려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맹수의 밥이 되거나 그렇게 순교했어요. 켄 가이거라는 기독교 작가는 십자가를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요. 십자가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얘야 내가 널 사랑한다. 십자가는 그 표시를 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널 사랑한다. 저는 베드로가 매달린 그 십자가는, 거꾸로 매달린 그 십자가는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향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기의 죄를 대신해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베드로는 결국 그렇게 자기의 십자가로 응답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위대한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이 책 꼭 읽어보세요. 순전한 기독교. 이건 필독서입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마지막 장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매일의 야망과 이루고 싶은 바람의 죽음을,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몸의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온몸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십시오. 주지 않은 것은 진정한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죽지 않은 것은 죽음을 떨치고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으면 결국 미움과 외로움과 절망과 분노와 파멸과 쇠퇴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며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